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6장 20절에서부터 27절 여호와의 햇살이 코로나로 찌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따스하게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와 만남이 마비되고 삶의 지겨움과 약함 그리고 슬픔이 밀려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고민과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6개월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교회 모임이 있든 없든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회사든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염려하듯이 CEO는 기업의 미래를 염려할 것이고 또 우리 각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의 그 앞날을 염려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한 가지 문득 성령님이 주시는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염려 앞에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또는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을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어려운 것을 분석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강한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축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풍탄, 회한, 비탄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 사회가 어렵고 위기에 봉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와중에도 극보수의 색깔로 정치를 하며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교회를 욕하고 겨우 교회에 전도했는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대학 부서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일학교 사역자는요,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 가면 창피해요. 사회에 욕을 먹는 것이 창피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울먹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러니 문제가 있다, 반성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환한 빛, 햇살의 빛이, 그 따스한 빛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소금이 되고자, 소금의 맛을 보고자 교회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교회에는 더 이상 맛이 없다고 생각하여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되어지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반성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 기성 교회 지도자들의 이 무모함들, 이 이기심들을 하나님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전에 있던 일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고자 몰려왔던 어린이들이 그 맛을 잃은 소금을 보고 교회에서는 소금이 될 수 없겠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겠지요. 반성과 수정, 기성 교회 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인간의 반성과 각성보다 강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두운 미래를 지금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구약 최고의 축복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축복문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의 이웃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축복문의 시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또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 인간 서로의 섬김과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현재 한국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인 존 리 대표가 있습니다. 2014년 이 펀드 업계 꼴찌인 메리츠를 9개월 만에 업계에서 1위로 만든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연세대에서 경제학과를 사퇴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회계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비를 대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같은 건물에 있던 스커드 스티븐스 클락이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 운영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부자와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경영 마인드로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는 내가 미국에서 만난
그 스커드 스티븐스 클락이라는 회사와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경영 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만남이 소중하지요. 한 번의 만남이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은 만났더니 그 인생이 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더니 그 인생이 울게 됩니다.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드는 것, 그게 만남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서로 웃게 만들고 축복하고 그리고 성공시켜주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함께 사는 행복감을 주는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을 만났더니 문제만 일어난다. 아, 저 사람을 만났더니 반성만 있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행복해진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평강해진다. 웃게 된다. 이런 만남의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신경 써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만남의 축복에서도요, 그 만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이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오나라는 새 생명이 그때 그 오나의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모에게 내가 자식을 지키려고 하면 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오나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동으로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렴. 우리 자식이 잘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내 아들아 잘하였구나. 네가 사랑받을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주체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생긴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단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쁜 오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키심으로 자라기를 이 시간에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망합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영혼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빛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는 인생,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항상 주시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는 선교, 하나님의 얼굴빛이 머물지 않는 가정과 부부. 어떨까요? 네, 답답하고 그리고 꽉 막힌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즐겁고 또 왁자지껄 행복할 터인데 하나님의 얼굴빛은 없고 인생의 빛, 근심, 수심의 빛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에 사람이, 그 가정에 사람이 올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어서 슬펐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제물되어 돌아가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것, 내게 그 얼굴빛이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두려운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호소하셨고 또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그건 죽음이라고 이렇게 실제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향하는 그런 행복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은혜의 정의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어떤 큰 것을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나 이전에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나를 위하여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태동, 사건의 태동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받은 것은 이전에 누군가의 축복이 선재했기에 가능합니다. 선재하는 은혜에 대하여 에드워드 저드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성공을 했는데 고통 없이 순탄하게 성공을 했느냐? 그렇다면 너 앞서 누군가 너를 위하여 대신 고통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재한 은총이죠.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의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오늘 이런 우리나라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너 이전에 내가 어떤 성공 이전에 너를 성공 만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은혜로 내 인생 가운데 선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과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재하는 역사, 먼저 고통당하시고 친히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축복만 받게 하는 그런 융단길, 그런 실크로드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25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평강은 이런 것입니다. 원어로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원수가 서로 입을 맞추고 꼭 껴안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타락한 우리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꼭 껴안고 있는 것, 포옹하고 있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그런 평강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평안이 이런 평안이라고 하였지요. 오늘날 이 세대는 자본주의로 그 욕심의 배설물들이 사회의 부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너희는 평강하다, 너희는 평강하다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가짜의 평강만 가득합니다.
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평강을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평강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평강이고 오늘날 세상의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 속에 진짜 평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나이 먹고 힘 빠지면 또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내 평강을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원수들 또 내가 사모하는 그 평강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엎드려서 내게 입맞추는 그런 평강, 근심이 없는 평강, 그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평강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짜 복음을 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월 첫 주면 우리 교회는 한오버 시내에 있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규모로 또 적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의 자긍심이 어떤 것을 자긍심으로 가져야 할까요?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것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까요? 편리하다 이런 것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 시설이 멋지다, 굉장하다, 초라하다 이런 것으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긍심은 하나님의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원수와 화해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인생도 평강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는 초라하고 작고 그리고 부족하고 거리가 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올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소개하는 힘이요 근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없이 홀로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유가 많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 영상을 찍고서 그 영상을 꼭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주일날 가정 예배에 메신저로 삼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또 녹화하는 마이크도 없고요. 그리고 누가 섬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많이 적응이 되는 것 같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만 생각하면서 마치 말하는 기계처럼 쏟아져 나온 것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말 속에 또 그 하나님의 뜻들이 계시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친 상황입니다. 또 재유행이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힘들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문제를 찾아보며 그 슬픔과 비탄적인 어조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축복, 용기의 말, 용기의 축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유익을 동시에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소망을 보고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내 영혼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꼬라지는 지렁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을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자신을 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라고 비평, 비하, 폄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축복받은 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선지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고 그 평강을 세상에 소개할 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렁이 같을지라도, 우리는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여기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 최강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축복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문, 구약 최고의 축복문, 목회자의 축복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북한의 지하교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친히 축복하라 하셔서 축복하셨으니 이 축복이 입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교회와 우리 이 한오버 땅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복된 한오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